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하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감사동행 두 번째 우리 추수감사절, 관계, 영광,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의 본질을 찾아가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도 선하셨다면 현재도 선하시며 미래에도 선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내 믿음이 기초에 있고 그 성품에 감사가 기초에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현재는 그냥 과정일 뿐 결과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도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감사의 정의들을 한번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시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감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물이나 현상의 어떤 본질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데피니션이 뭐냐, 이 정의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것들도 그 뜻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도 내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아는 것 중에, 제가 이번에 5월에 LA에 총회를 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갈비가 나왔는데, 야, 역시 LA 오니까 LA 갈비가 이렇게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보시면서 LA 갈비는 LA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lateral axis라고 해서 이 등뼈 모양에 붙어 있는, 제가 잘못했나요? 네, 발음이 안 좋았나요? 아니, lateral axis라고 해서 이 그 등뼈 부분에 그 부분을, 고기를 컷하면서 가로로 잘라내는 것을 lateral axi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LA 컷이라고 하죠. 그래서 LA 컷으로 이렇게 자른 고기를 LA 갈비라고 하는 거죠. 저는 부모님이 처음 어렸을 때부터 LA 갈비는 LA에서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하셔서 저는 LA 갈비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제가 저번 5월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도, 감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면
그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 동행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병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처럼 정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내가 살을 봤는데 손에 살이 썩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새끼손가락이 없어져 있고, 이런 정말 비참한 병이기 때문에 너무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치부를 가리고 싶은데 치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윗니스를 가리고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윗니스를 가리고 내가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성 밖에 나가서 살았어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갔죠. 세상에 소망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살이 조금씩 없어지는 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몇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참 제가 중요하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예외 없이 다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7명만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야 너는 내가 이거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살이 너무 썩게 됐다 야, 이제 못 고치겠다 야 해서 주님의 능력 바뀌기 때문에 못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다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자리를 벗어나고 out of track이라고 해서 그 트랙을 벗어나는 것이 쉬운 우리들인데, 그것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10명이 갔을 때 10명 모두가 그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에서야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의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며,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변화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0명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10명 다 감사를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몇 명만 감사했어요? 한 명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만 감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나고, 지금 이 10%가 감사했다면 그 10%가 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10%밖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너무도 많은 은혜 중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10%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가 아니라 20%, 30%만 감사해도 우리 안에 감사 동행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사가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지금 10명이 다 갔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돌아오는 상황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지금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있는데 감사는 되돌아봐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 되돌아와서 주님께 온 사람만이 감사를 했어요. 왜 되돌아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9명은 지금 하나님께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관계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가 있죠. 끊임없이 주는 그 관계는 절대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일 되잖아요.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말해요? 권리인 줄 알게 되는 것처럼 한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죠. 관계는 주었다면 그 준 대상에게 같이 주는 것도 주시 관계고,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또 돌려주는 것이 관계고, 이 안에 주고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9명은요 다 갔어요. 한 명은 되돌아와서 주님께 달라붙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더 깊어져요. 그 핵심이 관계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 자체가 관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도 중요한 관계인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는 친밀함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관계가 두터워지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의 길이가 깊어지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관계가 두터워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사귐의 관계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 좋은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짜 감사는 아닌 거죠. 진짜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연결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관계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이 고침받은 사람들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니까 저희 미랄교회는 조금만 까다로운 질문을 드리면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뭐에 감사했을까요? 내가 나은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이 살이 썩어 있었는데 손가락이 다시 생겼고, 내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내가 어제 보았는데 지금 다시 회복된 것을, 마치 아기살처럼 회복된 것을 봤을 거예요. 그 봤을 때 내가 나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연결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적 감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상황적 감사가 아니라 플러스 내가 나은 것에 감사했지만 이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집중한 거예요. 치료하셨고 회복시키셨으며 낫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나를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지만 내 몸속에 있는 암을 내가 고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존재인데, 내가 나았고 회복되었고 치료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뜻이며, 주님께서
나를 보살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는 받지 못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뭐예요? 이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관계 속에서 주님과 누리는 진짜 관계적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은망덕하게 그냥 가버릴 수 있었는데 되돌아와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께 다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감사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 혹시 아세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던 분이 송명희 신이잖아요. 뇌성마비가 있으셔서 참 어려움 가운데 항상 계셨던, 사실 나병 환자처럼 무엇이 감사했겠습니까? 사실 상황적으로 뭐가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 가진 재물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에게는 있는 건강도 없는데 나는 남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적 감사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전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나를 주목해 주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내가 가면 피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정말 애처로워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로부터 받게 하셔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상황적으로는 내가 감사할 수 없었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기에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물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관계적인 감사를 감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관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지금 이 한 명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는 뭐 했던 겁니까? 감사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당연한 건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 뭡니까? 제가 이거 토요 예배 때 한번 나누었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복습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저번 주에도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아들이 한 그 얘기 나도 먹으면 안 될까는 기억하시는데 그
원투쓰리는 기억을 잘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리마인드하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그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뜻은 원문 그대로가 무게감이라는 뜻입니다. 무게감은 무게가 있는 분에게서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아우라, 엄청나게 크신 분일수록 이 무게감이 우리 안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무게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돌려드린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마치 내가 영광을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영광을 다시 give back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광을 뚜렷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영광을 가리실까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너무도 작아서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리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모자라서 그 영광을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영광을 숨겨 놓으세요. 그런데 그 감춰져 있던 영광이 하나님 앞에 이미 임재하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움이고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감춰져 계시며, 세 번째로 감춰져 있던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감사할 때 내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네가 나에게 감사할 때 내가 그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이 너의 감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어떤 분의 그 감사를 들으면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불평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며, 어떤 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더라고요. 감춰졌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두웠고 영광의 이 내 마음에는 불평할 것들이 가득했던 그 어둠의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이제 미국은 영주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영주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일 정도로, 정말 저희 캐나다는 그래도 공부하러 와도 비자를 줘도 뭐 아이 한 명마다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참 좋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은 싸늘해요. 미국은 영주권자 아니면 취급이 안 돼요. 영주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넘어갈 때는 무슨 죄를 지은 건지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캐나다 국경 넘어와서 그 나이아가라만 가도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예,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그 청년 한 명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넣었는데 이 케이스가 완전히 꼬여가지고 거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나라에서 나가라는 상황이니까 부모님도 고민을 하는데, 이 청년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매분이라고 해서 불체자거나 다카이거나 아니면은 이 신분이 없는 경우에 미군으로 들어가면 시민권을 곧바로 줬었어요. 그게 그 매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선교를 준비하니라고 그걸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다가 그 매분이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매는 이제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이제 부모님도 지금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한국으로 가든지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니까, 힘든 상황이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운전면허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것들이 되지 않은 것,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한테 너무도 영광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평의 제목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춰졌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불평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에 그 빛이 비춰지면서 저도 모르게 그 불평의 제목들이 감사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 자매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도, 그래, 하나님이 감사한 거지.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한 거지. 그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사역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자가 사역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한 거지. 그러면서 감사로 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는 잘 자라서 이제 교역자가 되었고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바로 홍수빈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안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로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감사를 하고 또 이제 추수감사도 되면서 저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참 특별히 제가 너무도 감사하고 싶은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준비하는 우리 예배팀, 그리고 우리 사냥대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참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담임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노동 시간을 항상 어기면서 항상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사명 붙잡고 기쁨으로 항상 이렇게 사역 감당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자의 설교를 항상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다시 한번 되돌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감사로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뚜렷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감사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의 은혜가 소망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어두워진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 되돌아가서 주님께 달라붙어 하나님 상황에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할 때 관계적 감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안에 비추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감사를 드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번 주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자녀들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1년을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1년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너무도 영광스러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적인 감사 조금 상황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가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에 선포하면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낫게 하셨고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걷게 하셨으며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황적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주님께 연결하여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관계적 감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우리가 감사할 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감사를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전염시키는 하나님 영광을 비추게 하는 통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